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또 벌써 6월 중순이 또 이렇게 되어갔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받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까지 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속의 경륜은 하늘에 가서도 얼마 동안 연구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구속의 경륜을 연구할 것이다. 그러면 이 구속의 경륜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가?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이제 다 구속의 경륜 끝 다 하는 인간들 다 구원받았는데 왜 구속의 경륜이 또 연구해야 합니까? 예, 이 구속의 경륜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교재는 없다. 이 구속의 경륜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품성이 변화되고 뭐 어쩌고 다 믿음 좋아지기를 다 원하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우리의 품성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정진시킬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3절로 15절에 우리 이 역사를 보면 참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연구할 그런 하나의 소재가 됩니다. 자,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자마자 우리 인간들은 이 사단과 아주 일심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즉시로 우리는 중간 지점에 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즉시로 누구와 동조자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와 동조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늘에서 주장했는데 그 사상이 바로 누구에게 들어가 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하나가 왜 먹었느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자꾸 꼬여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죠.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야,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다 돌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서 순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의 하늘에서 했던 그 논리와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항변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1세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싸움은 영원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우리가 깊이 연구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뱀과 여자는 어떻게 되겠다? 내가 너로 여자와 뭐로요? 그러니까 뱀하고 여자를 뭐로 만들어 버리겠다? 원수로 만들겠다. 이게 여러분 참 굉장한 복입니다. 여자와 뱀은 하나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와 동조자가 된 겁니까? 뱀하고 아주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 뱀하고 하나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뒀더라면 우리 인간은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은 뭘 만들겠다? 내가 원수지간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가는 데마다 여자와 뱀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뱀의 후손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알기로는 이제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까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또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이 여자는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누굽니까? 여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는 하와죠. 하와죠.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많이 다 도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여자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여자는 하와입니다. 자, 그래서 하와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런데 그 하와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하와의 후손이라 이야기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은 여기 여자는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와의 후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누구에게서요? 여자에게 여자에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여자는 바로 하와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자에서 나게 예,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여자는 누구?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선하다.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야 되는가? 여기 구석에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씨가 성령 예?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뭐 그거는 또 아담의 남자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구속의 국리한 경면의 것을 들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좀 깊은 뜻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담을 통하여 누구를? 여자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하나 우리 보겠습니다. 11장 8절을 볼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누구에서 난 걸 이야기했습니까? 아담, 남자에게서 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부터 모든 사람은 다 누구에서부터 납니까? 여자로부터 다 나는 거죠. 우리가 다 누구를 통해서 납니까? 여자를 통해서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좀 특별한 사람이겠죠. 누가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자는 아담이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누굽니까? 오리지널 인간은 하와입니다. 그렇죠? 이 아담은 하나님과 에 의하여 아담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누구에 의하여 존재합니까? 아담에 의하여 존재했으니까 글자 그대로 인간은 누굽니까? 아담이라기보다는 누굽니까? 하와예요. 인간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와는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글자 그대로 여자야말로 글자 그대로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에게서 나왔으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이 다 태어나게 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다 사람에게서 났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와는 누구에게서 태어난 겁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담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는 다 누구에게 태어납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났어요. 이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진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직접 어떤 개입이 아닌 사람을 통하여 났으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뭡니까? 남자는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게 됐죠. 남자들은. 그러나 여자는 누구를 통해서 존재하게 됐습니까? 남자를 통해 존재하게 됐으니까 여자야말로 진실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왔습니까? 여자의 자손으로 나.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는, 사람 중에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은 의심할 여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인류의 조상은 누굽니까? 인간의 조상. 하와네요. 아니죠. 인간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존재한 것은 아담이 처음이니까. 그러나 죄인의 조상은 누굽니까?
조상은 아담이지만 죄인의 조상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누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아담보다도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는 죄인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를 없애기 위하여 왔습니까? 그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요한 1서 3장 5절을 보면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여자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시작된 근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우시죠?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 근원에 들어가신 겁니다. 죄 근원이 아담이 아니고 하와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몸에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거기서부터 죄를 없애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참으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목적은 죄를 없애려고 하신 것인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에서부터 예수님은 시작하신다. 예수님의 사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의 시조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죄가 시작된 곳에서 의를 시작하시고 구속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인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사단의 기만이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단의 기만을 완전히 폭로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로 인성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뭐가 달라도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사단은 지금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인간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진짜 인간이었어요. 오리지널 인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죄가 시작된 그곳에서 예수님은 대속과 구속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뭐가 됩니까? 후손이 된다. 여자가 뭐를 범했습니까? 죄를 범했거든요. 그 죄를 범한 그 죄를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와서 죄 없는 생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뭐를요? 증거를 남김으로써 예수님은 구속사업을 시작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인간과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을 동원합니다. 신학자들을 동원하고 목사들을 동원하고 교회를 동원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뭔가 달라도 다르다. 육체가, 인성이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혀 들어간다면 구속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로 와서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은 지켰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와 다른 어떤 위치, 다른 어떤 조건에서 오셔서 율법을 지킨 것은 사단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사단뿐만 아니라 우주의 거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과 다른 인성으로 오셨다면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 그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 다른 인성으로 왔다는 건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서 지킬 수가 없고 이런 율법을 가진 하늘나라의 정부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정부, 더 좋은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고는 사단을 반증하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인성은 구속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만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으로 나타나는 그거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타날 때? 인성으로 나타나는 것. 인간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감추어놨던 하나의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예언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매 발걸음마다 공격하였다. 그가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오늘 다 그러죠? 똑같을 리가 없다. 그렇게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만약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면 인간이 당하는 것과 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도 타락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다. 예,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다면 그는 우리와 같이 뭐 했을 것이다?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뭐냐?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은 왜? 자신의 경험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그렇다면 그가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성정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는 사람이 유혹받는 것 같이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다. 만약 그분이 유혹에 굴복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면 그분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실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싸우러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엄숙한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오셨다. 이 예수님이 그 광야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받으신 그 시험은요, 엄청난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을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과 육체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시험이 되지도 별로 않고 그 시험을 이긴 것이 우리의 모본이 될 수도 없다. 네, 전혀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는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속의 경륜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이 머리를 상한다는 말의 원어는 보면은 박살낸다는 말입니다. 아주 분쇄시켜버린다. 박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모든 기만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그 결과에 의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 분쇄되고 박살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신의 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단순한 죽음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대속에 필요한 것이지만 글자 그대로 사단의 머리를 대속을 위하여 먼저 예수님은 죽으시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와서 죽는다고 해서 사단이 박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인간들은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살려주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뭐가 나타나기 전에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의 참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 우주 거민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뭐를 나타낸 후에, 증거를 나타낸 후에 죽어서야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머리를 박살. 그래서 죽으심 자체만 아니라 그의 모범적인 생애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생애 자체가 사단의 머리를 뭐 하는 겁니까? 박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품성을 통하여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게 인성으로만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성이 아닌 다른 인성으로 왔다면 그것은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방법으로는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절대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주 거민과 천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그걸 다 알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생애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게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지상에서 33년 반 동안의 그분의 생애의 결과가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과 모본의 두 사명. 그러나 모본만 보였다고 해서 구원 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인간은 뭐를 저질러 버렸어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을 대속해 준 것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대속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그 대속의 그 가운데서는 사단의 머리를 뭐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대속의 진리 가운데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부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생을 통하여.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게 뭡니까? 이 생애 자체가 사단의 머리를 뭐 하는 겁니까? 부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순종했다는 말입니까? 사단의 기만이 어떻게 됩니까? 폭로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난 다 지켰다. 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세상에 나와 뭐 할 것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은 죄와 뭐요? 상관이 없었다. 이런 생애가 누구의 머리를요? 사단이. 정말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난처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시대소망 7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믿는다고 구원을 준다면 이거는 뭐가 무너지는 행위입니까? 공의가 무너지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모든 죄는 그러므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인간으로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생애가 없었다면 믿는 자들을 구원을 줄 때에 사단은 뭐라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 어긋나는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단이 기뻐했는데 그것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결함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증명이 되었다. 얼마나 기뻤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은 다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 했으니 그것은 완전히 지킨 게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여인의 후손이었다는 말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도 그를 돕지 않았다. 증거가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실 때 또 십자가에서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이것은 아버지도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율법을 이루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뭐가요? 있다는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증거가 없었다면 사단은요 이미 이 세상은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미 선악의 대전투는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누구의 승리로요? 사단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성육신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범죄하지 않고 율법을 지킨 그 행위는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뭐가 되었습니까?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면 이게 무슨 증명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구속의 경륜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지킬 수 있다는 모든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품성을 우리가 무엇으로요?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건데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나눠 가지는데 사단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구속의 경륜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청년 지도자에게 보내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항복할 가능성, 범죄할 가능성이 없다면 유혹은 유혹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네. 인간이 나쁜 행동을 하라는 강력한 영향을 받을 때 유혹은 저항을 받는다. 그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저항을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통과하신 괴로운 체험이다. 예수님도 유혹과 시험이 있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유혹은 뭐가 아니다? 유혹이 아니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더라면 그는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을 수도 없었다. 그분도 아담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들처럼 시험대 위에 올려진 자유의 행위자였다.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분은 인간이 죄를 대항하여 싸울 때 경험해야 할 것을 충분히 경험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시험을 모두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인간의 경험을 다 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천도에 견뎠다면 백도는 어떨까요? 백도는 안 들어가 봤어. 근데 천도에 들어갔다 나와서 견뎠다면 백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시험을 그는 다 경험하신 것과 동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범죄가요, 참 엄청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그러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의 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은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이렇게 한 여인의 몸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설명할 겁니까? 생명이 신비죠, 물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7절 가운데 보면 그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대요. 우리도 뭐를 비워야 됩니까?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비울 때는 뭐를 비우는 겁니까? 교만, 이기심, 죄, 자아들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를 비워야 될까요? 창조주인 것을, 신인 것을. 그건 신입니다. 신의 속성이 뭡니까? 전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압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을 사단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면 사단은 이건 인간과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웠다고 했어요. 자, 그 여인의 몸속에 들어가셨던 그 창조주가 태어났을 때는 어린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능하신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았다면 그 아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런데 그 아기는
태어났을 때 뭐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는 게 뭐 있을까요? 그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났던 그 아기 예수는 아는 것이라고는 어머니의 젖을 빠는 본능적인 것밖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기가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이라도 실수한다면 물론 기뻐하겠죠. 경륜도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얼마나 큰 위험을, 부담을 가지고 오서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 자신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한 죄성이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니까 뭐 그까짓 그렇게 했겠지. 알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이제 압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은 믿음으로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지만 살아보세요. 만약 예수님도 그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는 실패하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律법은 기별 256페이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추워도 인간의 죄에 참여하시지 않으셨다.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육체를 가지고 왔는데 죄에는요 참여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인간을 애워싼 연약함과 약점을 맛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를 다 짊어졌어요? 죄. 뭐 질병이니 뭐이 한데 한마디로 하면 죄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함을 이루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이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죄를 아시지 못하였고, 여기 죄를 아시지 못한다, 죄가 뭔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 있었다. 만약 사단이 그리스도로 가장 작은 죄 한 가지라도 범하도록 유혹할 수 있었다면 그는 구세주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에 있었다면 그는 사단에 의하여 머리가 어떻게 해요? 상하게 돼. 이것은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된다. 상한다는 말은 박살난다는 말입니다. 사단에 의하여 예수님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위하여. 그러나 먼저 말했듯이 그는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였을 뿐이었다. 만약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었다면 인류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에게 이르러 온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임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성을 쓰신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뭐를 가지시고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이 사랑을 우리는 하늘에 가서 연구할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압니까? 몰랐잖아요. 그저 뭐 죄지었으니 내가 죽어도 된다고. 오늘 인간들이 다 뭐 죄짓고 가지고 뭐 죽으면 되지 뭐. 그러나 죽음으로써 죄가 끝이 나느냐고 말입니다. 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죽음으로서만이 공의가 충족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모본이 없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이제 지켰지만은 우주에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지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또 있어야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고 14만 4천인들이 여인의 후손이 됩니다. 14만 4천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비로소 사단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인간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지킬 때는 인간을 속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4만 4천이 온전히 지킬 때는 누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인간도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나요? 14만 4천 명이. 그래서 14만 4천인도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야만이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이 여인의 후손이 나오기 전에 첫째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에 천당에 막 데려가면 사단이 이거는 하나님 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불멸시 거짓말이 폭로화됩니다. 죽은 영혼이 막 천당 간다. 천당 갔다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할까요? 길이 뛸 겁니다. 그렇죠? 무슨 증거로 그러느냐고, 무슨 증거. 그러나 14만 4천인이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또 그리스도의 중보도 없이 승리할 때 사단의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때의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모든 영혼들이 승리, 14만 4천인과 함께 뭐가 되는 겁니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뭡니까? 그 마지막 사단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후손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같죠? 여러분이요, 우리의 각오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인식하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였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몸과 영과 혼을 주님께 송두리째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여인의 후손들로 부름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이런 결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요, 14만 4천인들은 세상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도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 와서 풍랑 때문에 빠져 죽을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인들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굶어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부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는 다 죽게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사명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인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냥 뭐 단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원어는 제라라는 말인데, 후손 단수로 할 때도 제라고 복수로 이야기할 때도 제라. 영어로도 그렇죠. 씨드, 씨앗들, 씨드.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수 복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단수로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요. 복수로 사용할 때는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인들이 나올 때에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부수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 번으로 해가지고 이겼으니 이제 막 사단이 발발 항변을 하는데도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속일 때 그러면 좋다. 하나님 좋다. 여러분이야 14만 4천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는 게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14만 4천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뒀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들이 실수하면 누가 실수하는 건데? 하나님이 실패하는 건데 우리에게 전 이름을 뒀다는 것, 여러분 감격스러운 구속의 경륜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끝끝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걸고 여인의 후손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명감이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다른 사명과 결의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인의 후손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참으로 통쾌하게 부숴버리는 그런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